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수아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수아 옆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네. 수아도 믿지?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인데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명절 끝날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는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일주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7.7절 오순절도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째가 안식일이 되어지는데 8일째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3일 있다가 초실절 때 첫 번째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7, 7이 49, 50일이 그때로부터 50일이 되어질 때는 추수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7.7절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추수의 중간 과정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때는 모든 추수할 것들을 다 걷어서 과일까지 싹 다 거두어서 포도주의 틀에다가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다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창고에다가 드리는 추수가 완성되어지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초막절을 허락하신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건짐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고 어설픈 이 초막에 있음에도 광야 사막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옷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와서는 지금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모은 돈, 아니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분들은 추수해서 거둔 모든 곡식들, 이런 것들을 거두는데 내 수고한 것으로 내가 거두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것을 수고한 그대로 다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에서 초막절의 의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 삼아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수장절에서는 알곡은 드리우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창고에다가 정말 알곡되는 성도들을 들이실 때 나는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신앙 안에서 돌이켜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이 초막절을 보내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렇게 살지만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풀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없어질 것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장막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사는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즐겁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소외된 자들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즐거워하라는 것이 77절과 다른 요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온전하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또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잠깐 나눠드리고 또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구약을 가지고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했다면은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절기 때마다 절기에 맞추어서 행동하셨어요. 6월절 때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셨었고, 또 77절 되면 77절 오순절에 또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초막절 때 여기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11절 명절 중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명절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7장 2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은 그 뒤에 이제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오는 내용까지 쭉 포함해서 8장으로 이어지고 9장까지 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근데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7장 내용에 보면은 초막절의 의미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17절부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의 내용이 사실은 초막절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초막절의 영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초막절 중에서 끝자락으로 가는 7일째 되어지는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해요. 호산나 라바. 이게 초막절의 7째 날, 즉 내일이 되겠죠. 말하자면은 내일이 7째 날이 된다면은 내일이 호산나 라바가 돼요. 호산나 라바라는 뜻은 호산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기서 호산이라는 것은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런데 나는 뭐냐면은 please, 제발. 라바는 아주 큰 그러니까 아주 큰 구원을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아주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큰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했던 축제 가운데 큰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 무엇인 거 아시죠? 인공못이죠. 인공못인 실로암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들고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이 쭉 그 물을 퍼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쭉 이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가는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 따라가면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가 꼭 초막절 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다면은 초막절 때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시내에서도 이쪽 저쪽에서 초막절 때 막 춤을 추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초막절 때 참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 라바, 왜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예전에서부터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7째 날 호산나 라바 날 여전히 똑같이 축제의 막바지에 이르러 클라이막스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황금 항아리에다 물을 실로암 못에서 길어 가지고 들고서 제단까지 가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고 그러면 사람들 자기 물을 붓고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서 외쳐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서서 외치셨대요. 그렇게 물을 붓고 따라가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한 30대 초반 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30대 청년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선 그렇게 제사장이면 거기서 이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 서 가지고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외쳐댔을 때 사람들이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왜 저래 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외쳤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갈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생뚱맞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뭐가 목마르다는 것이고,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마르지도 않거니와 지금 기쁘고 즐겁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파티가 열려서 축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일어나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충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그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좋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사실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 기간, 절기라고 하는 걸 지키면서 축제 기간에 그 축제를 즐기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물 깃는 축제를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 이거를 알고 본질을 알고 이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물을 깃는 거는 전통적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물을 거기다 부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엘리야 제단에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갖다 붓고 그랬죠. 네. 그것과도 두 번째로는 그거를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내 죄가 씻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요. 물도 자기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는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었어요. 그리고 그는 물을 길러요. 그런데 이 육신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지 못한 내면의 목마름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끄집어냈어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남편 5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목마르고 또 멋있는 대상이 목마르고 또 내가 목말라 하는 건 명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가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를 갈망하면서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지금 내가 목말라 하는 걸 향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게 목말라서 그걸 향해 달려가다 그것을 남편 삼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남편을 갖다가 돈이면 돈을 남편으로 삼았는데 그 남편 돈이 내게 오면은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해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쾌락을 누려보면은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를 향하여서 끝없이 매진해.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뭐 음란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봐. 그걸 남편으로 삼아서. 그런데 그거 하면은 이만큼 하면은 내가 목마름이 사라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5명의 남편을 갖다가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한 남자와 그냥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은 새로운 것을 계속 취하려고 하더라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안에 있는 진정한 고뇌였던 것이죠. 근데 외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 다니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어야만 했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의 뿌리가 문제라는 것을 끄집어내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이죠.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어디서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서 그를 개인적인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목마름이 끝났어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제 목마를 게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유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물을 흘려주는, 생수를 흘려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한순간에 전환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행위를 물을 길어서 제단에다 갖다 부으면은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그 전통 놀이 가운데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하고 매년 때가 돼서 그걸 하더라도 죄는 반복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이 무엇, 결국 우리들이 목말라는 그 목마름을 향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할 때 이게 왜 누구든지라고 했는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안타까운 거죠. 행위는 있고 종교적인 활동들은 다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걸 하면서 다른 것을 향해서 계속 목말라 가지고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본질은 하나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기서 목마름은
진정한 본질을 향한 목마름인 거예요. 의를 향한 목마름.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이지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목마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안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워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죄를 이겨서 내가 의롭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 그랬나요? 10번 그랬나요? 살면서 죄를 이기고, 죄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도 오고 계속 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의 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요? 예전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다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여인을 몸으로 품어야지만 죄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 여인을 보고 생각만 해도 죄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몸으로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가 더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데 그 죄를 인식하는 것이 커져가는 만큼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안 짓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민을 해보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보지 않고 죄가 고통스럽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맞아라고 내 나름대로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살다가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기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적어도라고는 자기의 상식들이 다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이 세월이 가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고 나라를 다른 나라로 가면 또 바뀌어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분명히 맞다고 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이게 맞는 줄 알고 난 여태까지 내 목숨 걸면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기준이었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요. 이거는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뺀질거려가지고 부모님이 제 그때 그 옛날에 가외 선생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매 맞아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책을 통으로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시험을 치려고 했더니 정부가 방침을 바꿔서 입시 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그 은행 요거 해가지고 거기다 번호해서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딸가락하고 탁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것 그 번호 따라가서 어느 학교 그럼 그냥 갑자기 그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제도가 바뀌니까 법이 바뀌니까 내가 기준 잡아가지고 살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더 안 했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매 맞아가면서 노력을 해도 법 한 번 바뀌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뀌어요. 지금도 법 바꾸려고 막 그러잖아요. 기준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 불변하는 것에 대한 갈망. 진리라는 단어는 불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의롭다고 하는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나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이것이 무조건 맞아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셨습니까? 내 결정이 곧 신의 결정이야. 요새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 이거를 얘기하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 생각이 맞아. 네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오늘 세상은 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전할 때도 TV에서도 모든 것, 그 안에 담겨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선하고 공정하고 사랑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진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왕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향한 갈망인 것이죠. 그게 의와 진리와 신적인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는 참된 갈망. 그게 이제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목마르거든이라고 할 때 이 목마름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것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추구했던 그 추구 속에서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향한 목마름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마시면은 너희 배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근원이 돼서 너에게서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가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마신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마신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넘쳐날 것이래요. 초막절이라고 할 때 이 초막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초막은 사멕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멕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평가하다, 측정하다, 지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레를 보내라고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초막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초막에 가서라고 할 때 그 초막절이라고 할 때 그 초막의 뜻이 뭐라고요? 평가, 측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초막에 들어가서 너의 평가가 나의 평가하고 동일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애굽이에요. 바벨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즉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경쟁해요.
그리고 이기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이기적이다 하고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 좀 심해지면 그게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라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심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나의 자기애로부터 이런 탐욕이나 욕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빼내서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으면서 초막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왜 여기서 나왔으면 궁궐로 가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야지 왜 초막에 있게 하시냐고요. 초막은 뭐라고요? 저쪽에서 빼내서 저쪽에 네 의를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은 여기 와서는 내가 평가하는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너의 기준을 잡아. 내가 측정하는 단위가 네가 측정하는 단위가 되게 만들어. 내가 중심이 되게 만들어. 초막인 네 안에 내가 들어왔잖아. 내가 너의 중심이라니까. 자 보세요. 여기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이에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렀어요. 어때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봤죠? 이스라엘이 원래 젖과 꿀이 흘러요? 광야 사막이잖아요. 그러죠? 광야 사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광야 사막에서 옥토가 되도록 해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 사막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갈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땅. 그게 가나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 갔었으니까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꼭대기에 북쪽에 끝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헐몬산, 지금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면 사해가 있다고 그러고, 사해 이 양옆에 하고 그 아래쪽은 다 사막이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젖줄이 뭐예요? 요단강, 갈릴리와 요단강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단강과 갈릴리의 수원은 어디예요? 헐몬산이죠. 우리가 가봤죠. 헐몬산 꼭대기 갔더니 뭐만 있어요? 사시사철 녹지 않고 쌓여있는 만년설이 있었죠. 그 만년설이 햇빛을 받으면은 겉은 근데 속으로 녹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간 게 물이 땅에 고였다가 터져 나오는 게 어디로 터져 나왔죠?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었죠. 바니아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자리이죠.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어땠어요? 물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이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이 폭포를 이루는 것처럼 해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터져 나와서 거기에서 요단을 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가 흘러서 어디까지? 사해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산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산이 모리아 산이 있죠.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 저 꼭대기가 모리아 산. 모리아 산 그 아래는 뭐예요? 시온산이 있어요. 이쪽은 지금 그림이 보여지셔요? 네. 십자가 저쪽 편에 저기 모리아 산이에요. 저기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시온산이 있어요. 이게 다윗성이 있는 데고 실로암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 편에는 뭐예요? 여기는 감람산이 있어요. 이쪽에 눈에 보이셔요? 네. 그러면은 감람산이 동쪽이고 저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감람산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감람산과 이쪽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센트럴 밸리라고 중앙 계곡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온산 위에 있는 모리아산 이렇게 돼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은요, 천혜의 요충지예요. 사방 다 적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침범할 수 있느냐? 북쪽으로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누가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나라가 보호되어지는 것이고 국가의 풍요로움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모습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해서 흥하고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한 사람의 흥망성쇠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든가 위쪽에서 다 와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북쪽을 열어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초막절의 의미는 너희를 구원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것을 진짜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무엇을 목말라 해요? 그분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목마름이라고. 조건들에 대한 목마름. 근데 그 조건이 채워지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건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초막절 안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 배라고 할 때 배는 메아라는 단어인데, 메아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곳, 창자 깊은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온대요. 그것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죠. 어린 양의 보좌이죠.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성령이 안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낸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 어디에? 가장 깊은 곳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은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초막절에 아까 예수님이 티칭하셨다라고 하는 그 17절부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말한대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신 분이에요? 헐몬산, 즉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근데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은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보냄 받은 자로 실로암에 물이 되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다 붓는데 그 실로암의 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비나라는 뜻이에요. 비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의 또 다른 뜻은 통찰력, 지혜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비나가 벤이라고 되어져요. 벤.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보냄을 받은 물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으면은 영이 눈이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영이 눈이 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로암의 의미란 말이에요. 보냄 받은 자인 예수를 통해서 씻어야지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을 때 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의미들이에요. 어쨌든 이게 그냥 따로따로 설교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이게 통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으로. 이거를 얘기를 풀려면은 한두 끝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말씀을 준비하기가 힘든 주간이었어요. 너무 뭐가 많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고 복잡한데 성도님들에게는 그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이해시켜서 주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복잡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면 호산나 라바라는 게 7일이고 8일째 되어지면 8일을 쉐미니 아제렛이라는 날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멈추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완성되는, 그야말로 추수의 완성.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은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설명하려니까 제가 머리가 복잡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봤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요. 핵심은 초막 얘기할 때, 그리고 오늘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한대요. 이게 초막절의 핵심인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이 계신데 거기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나를 더 받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날 좀 불편하게 만들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웃으면서 식사하고 맨날 같이 만나다가 하루아침에 안면 싹 몰수해가지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모른 척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깊은 곳에 성령님과 말씀이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근데 그게 포장되어져서 가리워져서 이렇게 마치 나병 환자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래 몸 안에는 그냥 다 살이 녹고 다 떨어져 나가고 코도 문대. 근데 그걸 갑옷으로 휘황찬란하게 둘러싸가지고 철갑옷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람의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모습으로 보이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죄의 덩어리란 말이죠.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물 밑에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누가 하나 툭 쳐가지고 자극을 주면은 뭐 팍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왜 은박지 작은 거 흔들면 팍 올라오죠. 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게 뭐냐? 자신이에요. 자신.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아신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 자아신이 자기 의를, 자기 애를, 그래서 이기심을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도 언제 터지느냐? 이 이기심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타적으로 바뀌게 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못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안 죽었는데 예수 죽으면서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의 그 신성함이
의로움이 그 진리가 나와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니까.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무엇과 더 가까운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무엇과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진짜 목마른가요?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살아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나요? 그럼 예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의지로 몸부림치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예수를 마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 것을 클릭하게 돼 있다니까요. 초막절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정화시키는 과정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게 7일 날이고 그것마저도 끝나는 날이 언젠가? 8일 날 성회라는 거예요. 쉐미니 아제렛. 아제렛의 원어는 아짜르라고 해요. 아짜르는 멈추다, 마침표를 찍다. 7일째까지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6일 동안 살다가 7일째 되어지면 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날 되면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있다가 7일째 되어지면 안식일 날 와서 또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 그게 샤밧의 의미예요. 7일째 날에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 멈춤에 반복된 사이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복됨 속에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계속 좌절이 있죠. 왜? 반복되어지니까. 멈추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있는데 멈추어지지 않냐고 반복되어지니까 그게 7일의 축복이고 7일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초막절은 8일을 안식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마침표, 영원한 안식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천년왕국이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가슴이 설레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서의 죄사함과 회개. 근데 이제는 끝났어. 그 선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니까? 그날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와 가까워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순환 돼서 이루어졌던 인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던 거예요. 거기가 발원지가 돼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이 4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에덴인 거예요.
에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자리에 터져나오는 게 에덴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지금 실로암 못으로 물을 흘려주는 그 근원이 어디예요? 기혼샘이잖아요. 기혼강이 그 흔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에덴에서 흘려줬던 그 생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메마르다, 내 삶이 광야 같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야지 광야가 옥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북쪽을 막아주셔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북쪽이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초막절이에요. 이걸 확인해서 원점으로 다시 평가가 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바꾸는 과정의 시간들이 초막절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초막절이 아직 이틀, 오늘까지 한 3일 정도가 더 남았는데 이 초막의 본질이 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성경은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복을 받으면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빗나갔을 때 어떤 애로사항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거기서 보면 오늘도 원어를 막 히브리어를 막 한참 공부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랬지만은 결론은 또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 주도 보셔요. 뭐 내용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핵심 줄기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이 가장 기본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해야지 이 설교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게 다른 내용일지라도 이론을 넘어서서 삶의 고리를 걸면 똑같은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설교만 듣기만 하면은 그냥 이론으로서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려는 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잘하는 소리가 쑥쑥 들리고 있음 보시죠?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죠. 명절 큰 날에 끝날에 복이 믿음을 통해서 진짜 누려지는, 그래서 내 안에 생수가 누려지는 그 생수가 터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